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성령에 붙들려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 시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한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 정치, 사회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당장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오늘 저녁에 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운세를 많이 보고 또 타로 카페를 많이 방문하고 또 점집을 찾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기사에서 한 직장인이 자기가 타로 카페를 찾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을 찾고 심지어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 운세에 맡기시겠습니까? 무당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뢰하시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한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분이 계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확실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신뢰하는 최상의 표현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확신한 하나님의 응답, 확신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원의 확신 시리즈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 확신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거는 굉장한 친밀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대화하실 때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 33장 11절의 말씀만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면서 친밀하게 대화했듯이 모세도 기도했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자꾸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면 우리의 속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나의 어려움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열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성도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말하면 다른 데 보고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정말 듣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유창하게 기도를 잘 못할지라도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오늘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죠, 특권. 근데 이 대화라고 해서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쌍방간에 상대방이 말하면 듣고 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내 표현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기도는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화답하고, 그죠? 찬양이 뭡니까? 곡조이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화답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게 다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구가 있어요, 간구.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어떠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의 이 기도는 찬양과 감사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고 그 근거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뭐냐?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특별히 무슨 명령일까요? 기도의 명령과 응답의 약속.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이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명령하십니다. 기도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세요. 너무나 많이 반복하시고, 근데 기도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구하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주시리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죠? 명령과 약속은 같이 붙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마귀는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야, 너 믿음이 약하잖아.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너 응답받은 적 있어? 없잖아. 그 왜 기도를 해? 힘든데 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을 누가 많이 받느냐? 목회자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도 많이 받죠.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청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죠. 어느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야, 너 귀신 쫓아낸 적 없잖아. 너 기도해서 그 즉시로 병 나은 거 없잖아. 야, 네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쪽팔려. 얼마나 창피해.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뭘 의지하게 하냐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게 해요. 너 그런 경험 없잖아. 하지 마. 너 그런 능력이 없잖아. 한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근데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응답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똑같아요. 예, 구원의 확신과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듭니다.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뭐 이렇게 울고서 기도한 적이 있어? 너 콧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 누구는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근거하는, 확신하는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 한번 자막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명령을 우리가 들었다면, 또 약속을 들었다면 약속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예,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의심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약속을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거는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모순이겠죠. 내가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확신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며 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라.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가 뭐라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영광 얻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 세 가지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칼을 갖고 싶은 거예요. 칼. 엄마가 칼 갖고 요리하는 게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나도 칼을 갖고 싶다. 갓난 아기가. 그래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분명히 칼을 줄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지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과 맞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반대는 뭐냐?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죠.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죄송합니다. 준비 안 했네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오직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쾌락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이 되셔서 낮아졌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최고의 극치가 되는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아주 최고의 극치 되는 사건인데 그 제자들은 뭘 원했습니까? 높아지고 싶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자신의 정욕대로 구한 기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오직 내 뜻, 내 영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흥미로운 것은요, 많은 종교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도 기도합니다. 불자도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상 종교의 기도는요, 다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친히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여러 군단을 동원시켜서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일시에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죽을 영혼이 사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영죽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설교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기도한 그 대상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의 분명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분명한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의 중보예요.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불교에서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108배, 1000배, 심지어 1만 배의 기도까지 합니다. 치성을 드린다. 무슬림들은 하루에도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너희가 믿고 있는 신에게 먼저 기도해보라. 그때는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 지나기까지 큰 소리로 바알이요 바알이요 몸을 치고 학대하면서 정성껏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안타깝지만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하는 행위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고 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이니 엄마가 아들에게 요청하면 좀 더 응답이 될 것이다라는 성경적이도 않은 막연한 추측으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암송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늘의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요 왜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정성껏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요, 신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신이시여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를 합니다. 거래. 내가 기도한 양과 정성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합심하여 오랜 동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많이 기도한 공로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한 기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읽어봅니다. 자막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중보기도자이시고,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타로교회를 찾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타로를, 점을 볼 수 있는, 운세를 볼 수 있는 어플까지 깔아서 그 운세, 사주팔자를 의지하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확신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더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전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